한마스님 역경에 가장 중요시하는 게 부도자는 선정기심하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을 바르게 써라. 바르게 쓴 다음에는 알 것을 알아야 된다. 또 알 것을 알았으면 행해야 행위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자야만이 불도를 기름길로 갈 수 있다. 단풍이 곱게 물든 2024년 11월 불국사가 정막에 들었다. 천년을 이어온 부처님 법향으로 사람들 발길 끊이지 않는 부처님의 땅 불국. 일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오색 찬란한 가을 정취에도 숙연함이 감돈다. 세상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무견하게 토암산을 지켜온 원력 보살께서 사바색의 연을 다하고 훌훌 육신을 벗으니 그 빈자리에 그리움이 사무친다. 평생토록 가람불사 인재불사에 온 힘을 쏟은 불국사 회주 대공당 종상 대종사. 호련히 하늘을 뚫고 날아올랐다. 평상시에 우리가 배울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 우리한테 가르치시려고 애써주신 거 생각하면은 다 우리가 지금부터 미래도 지키고 노력을 하는 것이 큰 스님에 대한 보답이라 할까. 어찌 말씀을 다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어서야 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원을 바라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종정이신 성파 대종사께서도 종상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다. 종정 스님한테 절 받으려고 빨리 가. 왜 이리 빨리 가? 절 받으려고.
종상스님 대공당이거든. 대공당전에서 대곡을 한다 이 말. 크게 곡합니다. 그래 빨리 갔나. 사람이 항상 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못 느끼더라도 곁을 떠나면은 더욱더 100배 간절함이 샘솟아나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불국사 도량에 종상 스님이 가셨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다른 스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불국사가 너무 적막한 듯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천년고도 경주. 신라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곳을 더없이 맑고 청정한 부처님의 세상, 불국 정토로 만들고자 하는 간절한 발언으로 수도 서라벌에 많은 사찰을 세우고 불상과 탑을 조성했다. 그 중심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불국사가 자리한다. 사람의 손으로 빚어낸 것이라 믿기 어려울 만큼 수려한 조각과 장식, 많은 이야기를 간직한 불국사. 불국사는 한국 불교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세계인의 문화유산인 동시에 불국사 승가대학과 불국선언을 중심으로 스님들의 선과 교를 함께 닦는 수행의 도량이기도 하다. 한국인이라면 수학여행 사진 속에 반드시 자리하는 추억의 장소이자 국빈들이 수시로 참배하는 불국사. 그 이면엔 불국사를 최고의 가람으로 일구고 가꾼 종상 스님의 노력이 숨어 있다. 아주 수많은 이렇게 기빈들이 이렇게 다녀가셨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불국사에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차담을 이렇게 해드리고 했는데 모두가 이렇게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자연과 어우러진 소나무, 단풍 그걸 보고 또 감탄을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렇게 도량이 있나 하고서 그것도 다 이렇게 어른 스님이 이렇게 원력을 가지고 이렇게 도량을 잘 가까운 그런 공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불국사 고금창기라는 오래된 문헌에 따르면 불국사는 528년 법흥왕의 어머니 영제 부인의 발언으로 창건되었고 574년 진흥왕의 어머니 지소 부인이 중건했으며 751년 당시의 재상이었던 김대성 공이 현생의 부모를 위해 대대적으로 중창했다고 한다. 1500년에 가까운 역사, 불국사의 옛 모습을 지키는 것이 종상 스님의 뜻이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녁 때 이렇게 일주문에서 이렇게 쭉 걸어오면은 야, 여기가 이 큰 집이 내 집이로구나. 내가 이렇게 크고 좋은 도량에서
도량이 내 집이로구나 이런 데서 내가 살고 있다니 하면서 저도 새삼스럽게 이 빈 여백의 있고 자연과 어우러진 이 불국사가 너무나 이제 아름답고 또 다른 나라 특히 중국 뭐 일본과 이렇게 중국과 비교할 때 너무나 차이가 이제 많이 나는 걸 느낍니다. 종상 스님은 1965년 7월 15일 속리산 법주사에서 성림당 월산 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법주사에서 수행과 정진에 진력하던 스님은 1975년 은사 스님을 쫓아 불국사로 왔고 그 후로 불국사를 떠나지 않았다. 우리 저 스님이 출가를 이제 일찍 하셨어요. 그래서 출가를 맨 처음에 이제 관악산 연조함에 출가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조함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송원 스님이라는 스님 밑에 이제 처음에 출가를 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큰절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해서 이제 법주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은사이신 저희 조실 스님, 월자 큰사, 산자 큰 스님을 이제 만나게 되었죠. 시대의 선 지식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던 성림당 월산 대종사.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모든 것을 포용하라. 항상 화두를 놓치지 말라 당부하신 스승의 가르침은 종상 스님에게 평생의 나침반이 되었고 월융과 화합을 바탕으로 대한불교 조계종 제11교구 본사 불국사를 반석 위에 세우는 밑거름이 되어주셨다. 제 스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스님이 왜 나한테 대궁으로 줬을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 나한테. 그 대중 속에 들어가서 큰 역할을 하시라고 지어주신 게 아닌가.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어린이집도 대궁으로 짓고 합창도 합창단으로 하고 이랬거든요. 선원도 이제 대궁선원 이렇게 중생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그런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죠. 제 나름대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진리 전체에서 함유해서 산다는 그런 뜻이. 예? 응무소주, 뻑뻑이 주한 바가 없으니까 우주 전체에 다 자유자재 세계에서 산다 그런 뜻이라고. 조실 스님이 말씀한 것은 천지여와 동금 하늘과 더불어 나의 한 뿌리야 전체가. 만물여와 동체, 만물이 다 한 몸이라. 그런 의미에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어마어마하게 그 포괄적인 의미라. 녹자로서 함축된 얘기. 응무소주 이생기심. 스승 월산 스님께서 좋아하셨던 금강경의 구절을 종상 스님은 한시도 잊지 않고 실천에 옮겼다. 임진왜란으로 크게 소실되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순환의 세월을 보낸 불국사는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 지시와 불자들의 성금으로 대대적인 복원 불사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후 불국사의 전각과 당우, 경내 풀과 나무까지도 종상 스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머무는 바 없이 낸 마음이 오늘날의 불국사를 만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그 지휘하에 불사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조실 스님이 거기를 주지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를 맡으면서 조실 스님을 모시고 불국사를 오게 된 거죠. 예. 저희 스님이 뭐 그때부터 오셔가지고 그 뭐 일대사 한 거는 뭐 말할 게 없죠. 그리고 불국사 석굴암 불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처음 출가할 때 85년보다는 지금이 많이 이제 변화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경내 정비도 다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뭐 미술관, 캠프스테이,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성립문화재단, 연구원, 또 사회복지재단, 그리고 그 노인요양시설, 성림원, 이런 식으로 사찰 경내든 경외든 많은 발전을 이룩했죠. 종상스님의 가람불사와 인재불사에는 울타리가 없었다. 법주사 지명스님이 창건한 미국 LA의 반야사는 해외 포교를 향한 종상스님의 발언으로 미주 한국 불교의 중요한 거점으로 거듭났다. 불국사 관장 소임을 맡고 있던 종상스님은 당시 반야사의 주지였던 현철 스님과 함께 금호 국제선언 불사와 한미 불교문화 교류를 이끌며 토암산에서 시작된 포교와 전법의 원력을 태평양 건너에서도 이어갔다. 그 미국 LA에 그 로얄 그 동국대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얄 동국 유니버시티 할 때도 이사를 맡으시면서 역할을 하셨고, 그리고 LA에 그 반야사라고 해서 그 사찰을 포교당을 만들으셔가지고 해외 포교도 활동을 하셨고, 금산사, 법주사, 불국사하고 같이 그 MAU를 해서 선방을 또 만드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포교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고, 그리고 복지 부분은 이제 동남아 국가뿐만 아니라 어려운 나라, 어려운 곳이 있으면 언제든지 발벗고 나셔가지고 후원도 하고 지원도 하고 역할도 해주시고. 여기 자원봉사를 이제 한 600명 조직을 해가지고요. 거기서 나온 이제 기금으로 미얀마나 이렇게 어려운 나라에 있는 그런데 이제 학교도 지어주고, 필리핀인가 그런 어려운 이제 그런데 이제 의료 지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백혈병이나 그런 앓는 사람들 이제 그 치료도 해주시고, 여러모로 이제 그런 면으로 이제 더 힘을 쏟지 않으셨나. 내가 못 올라가면 내가 비군인 역할이 지지만은 세를 받았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어김없이 자비의 바랑을 활짝 열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종상스님. 불국사 자원봉사단 단장으로서 여러 나라를 찾아가 성지순례와 더불어 나눔과 봉사활동을 펼쳤다. 정부중을 감시고 스님이 전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한 도움이 아닌 새로운 인생을 여는 희망이었고,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행복해지는 복덕의 씨앗이었다. 평생에 여기에 10번만 헛더비를 하면은 안 이루어질 일이 없다고 하는 스님의 말씀이 있어서 옛날에. 그러니까 어떤 10번인가는 본인 스스로 해석해. 10바퀴를 10번이라 하는지 10번 와서 10번인지 마음의 10번이 뭔가, 오늘 그게 화두라. 마음의 화두. 예. 오케이? 예. 저 안에 또 무궁무궁한 보배가 있어. 그게 보배가 나한테 온다는 생각을 가져.
그래서 저희 스님은 뭐 항상 그래요. 자행자수 자덕이라고 스스로 행하고 스스로 수행을 해서 스스로가 그 덕으로 인해서 그 부처의 길을 이뤄가는 길을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 스님의 그 어떤 성품이나 그런 거는 이렇게 뭐 정갈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모든 것을 잘 극복을 하고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 길을 또 잘 가서 내 스스로가 많은 대중들에게 본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저희 스님들이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항상 뭐 경계하고 게을리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가면은 스님은 그 절에 오셔도 법당 참배를 하고 절을 하고 또 경례를 다 돌고 그러듯이 몸에 배어 있거든요. 그게 스스로 행위를 직접 보이시면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것은 몸에 배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소임을 보든 공부를 하든 또 선언을 가든 그 가는 모습이 내 스스로가 돼야 된다라는 그걸 많이 얘기해 주셨거든요. 예. 이제 힘을 또 쓰고 싶은 사람은 제일 처음 이제 푸시업을 손을 펴고 엎드려 뻗쳐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만 딱 할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여기는 또 이제 저 보기가 그랬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다르겠어요? 아까 올라올 때 돌돌돌돌돌 안 하신 분은 돌돌돌돌돌 떨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올라오는데 열받은데 올라왔는데 내려갈 걸 생각하니까 공포증. 그러니까 고소공포증도 이게 그 천지여와 동건이라 하늘과 땅과 나의 한 뿌리야. 그렇기 때문에 고소공포증도 없어져. 여기가 땅이고 땅이 여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라. 그 일치감을 이루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야. 제자들에겐 엄하면서도 자상했고 불자들에겐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던 자애로운 스승 종상 스님. 보통 때는 이렇게 큰 스님께서 자기 상자들한테는 아주 엄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잘못을 했을 때 이렇게 솔직히 인정을 하고 참회하고 반성하면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제 뒤끝이 없고 그냥 그 두 번 다시 거기에 대해서 말도 꺼내지 않으시고 바로 아주 더 인자하게 그렇게 대해 주셨습니다. 예. 스스로 닦고 스스로 행하며 스스로 불도를 이루라. 제자들과 함께한 성지순례에서도 스님은 온몸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실천해 보였다. 제자들에겐 어느덧 아련한 추억이 된 기억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결코 잊혀지지 않을 순간들이다. 제가 조금 게으르거나 나타나면은 굉장히 좀 뭐라 하세요. 뭐라 하시긴 하는데 저희 스님이 그 뭐라 하는 가운데 자애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혼내고 나서는 같이 뭐 차담하자 해서 왜 그런가를 다시 다듬어 주시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 서운한 마음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서운함이 풀어지고 그리고 이제 공부하러 간다고 했을 때 그 공부하러 가는 거를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선생님이 조실스님한테 허락 맡고 오면 보내주겠다 해서 저는 또 당돌하게 또 조실스님한테 가서 허락을 맡아왔거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학교 가는 준비해라 이러셨거든요. 이 겉에는 보기에 굉장히 말도 그렇고 굉장히 엄하게 하는데 내적으로는 자의심이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자의심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때로는 많은 분들이 아 무섭다, 겁난다, 너무 엄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너무 자의심이 많아서 항상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렇게 포용해 주시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있으면서 뭐 참
다양한 일들도 많고 재미있는 일도 많고 또 서로 실수하면서 또 웃은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하나가 이제 오랜 시간 되고 이제 입적하시고 나니까 그게 다 이제 또 추억으로 남죠, 저한테는. 그래서 아마 그 추억이라는 그 장면이 하나하나씩 앞으로 살아가는데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다 보일 것 같습니다. 예. 출가 수행자에게 있어서 부모보다 깊은 인연이 스승이라 했던가. 시간이 흐를수록 제자는 스승을 닮아간다. 성남 정토사에서 봉행된 만일연불 결사회 창립 19주년 법회. 종상스님은 불국사 주지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동국대학교 이사처럼 종단 내부에서 스님을 원하면 마다하지 않았지만 기관이나 단체장과 같은 외부 소임은 멀리했고 대중설법을 요청해도 좀처럼 법상에 오르지 않는 분이었다. 그저 뒤에서 조용히 도반과 사형, 사제들이 한국 불교의 위상을 높이도록 뒷받침을 했을 뿐. 그런 스님이 동국대학교 총장을 지낸 보광 스님의 요청으로 법상에 올랐다. 소중한 도반의 부탁이었기에 가능했던 이례적인 일이었다. 종상 권스님하고는 인연이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스님은 한 번 맺은 인연을 대단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성림당 월산 큰스님의 가르침 가운데 중도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산 큰스님께서는 중도를 불사일법이 중요 일심불란이 도라 그랬습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미운 사람이든 고운 사람이든 키가 적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관계없이 한 사람도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 거기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중도 액자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 삶은 바로 중도 사상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보광 예주 스님께서 엄청난 불사를 했다고 말만 들었고 또 힘들다고 해서 제가 오늘 위로를 하고 축하를 드리려고 왔는데 난데없는 법문을 하고 축원한다고 그래서 이왕이면 뭐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사실은 어제 저녁에 사전 답사를 했습니다. 여기 답사를 해서 쪼잔하게 집을 짓고 시원찮게 했으면 오늘 적당한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미루고 하려 했더니 이 대작불사를 하는데 실제 어려움이 많았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적은 힘이지만 오늘 제가 이 회양식에 참석해서 그 공덕으로 많은 분이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참석하러 왔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베풀려고 노력했고 또 본인이 묵묵히 늘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앉든지 간에 앉아 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종이가 없으면 식당에 있는 티슈에라도 글씨를 늘 썼습니다. 그래서 종상 스님의 겉으로 보고
멀리서 본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를 것입니다만은 저는 가까이서 보면서 아, 이 어른이 또 남다른 것을 갖추고 있구나. 그러한 복으로 불국사의 대가람을 혼란 없이 잘 지켜나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반으로서 참 서로 의지하고 또 존경하고 그랬습니다. (1950년) 광복의 기쁨이 얼마 지나지 않아 6.25 한국 전쟁이 발발했다. 남과 북이 나뉘어 무자비한 총성과 포탄이 오가는 가운데 유점사, 장안사, 표은사와 함께 금강산의 4대 사찰 중 한 곳인 신계사도 화마에 사라지고 말았다. 1993년이 돼서야 남북 공동 신계사 복원 사업이 논의되었고 2000년 대한불교 조계종과 조선불교도 연맹을 중심으로 신계사 복원에 박차를 가해 2007년 마침내 사찰 복원을 이루었다. 금강산 신계사 복원추진위원장을 맡아 남북 불교교류 활성화에 나선 분 역시 종상 스님이었다. 우리는 이제 너와 나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아팠던 시간들을 극복해 가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만나서 평화와 상생을 말해야 합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아름다운 민족의 시간을 이제는 열어나가야만 합니다. 불국사 산문을 떠나지 않으면서도 대한민국, 나아가 온 세계의 평화와 종단의 화합을 바라며 그 원력을 전 세계에 펼친 종상 스님. 저기 종단에서 원로위원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로위원으로서 충분히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도 이제 본인을 이렇게 내세우지도 않으시니까. 그렇죠. (2024년) 음력 10월 8일 종상 스님은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도량 불국사 정예류에서 원적에 들었다. 범납 60년, 세납 76세. 스님은 스스로 금까마귀가 되어 자유롭게 훨훨 창공을 뚫고 날아오르셨지만 너무 일찍 스승을 떠나보낸 제자들은 황망하기 그지없으니 스님의 빈자리는 그리움으로도 채워지지가 않는다. 어른 스님 몇 분은 꿈에서도 나오고 막 그랬다고 그러시더라고. 이상하게 저한테는 아직 꿈에 안 나타났는데 이제 일주기쯤 되니까 저는 항상 사진이 제 앞에 있고 제 뒤에 있고 이렇거든요. 사진을 갖고 다니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웃는 모습, 어떨 땐 근엄한 모습,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이렇게 다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제가 보고 있는데 뭐 아쉽죠. 솔직히 아쉬운 점이 큽니다.
큰 스님의 가르침은 항상 여러 사람들 이제 같이 화합하고 또 있으면 이제 나눠서 이렇게 나눠 먹고 이렇게 이제 항상 또 베풀고 그걸 평소 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후학들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배우는 것 같습니다. 원용 화합하고 매사 공심으로 살아가라. 마지막 당부의 말씀. 항상 소리 없이 등불이 되어 실천하신 스승 대공당 종상 대종사. 속히 이 땅에 다시 오시어 중생 위한 길 열어주시고 세상 모든 존재 행복하도록 앞날 밝혀주시기를. 스님의 법향 오래 남아 사바세계 희망이 되어주리라. 지팡이 세우고 뒤돌아보니 텅 빈 가을산 낙엽 뒹굴고 스님 모습은 찾을 길 없어라. 밤이 오면 다보타 걸린 저 다리 잠은 구름 건너 흘러가니 표표한 스님의 장삼자락인가 스님의 희미한 얼굴인가. 오색염주 걸어주던 하얀 손길 그 누구의 부도탑에 묻어버린 오색살이여라. 오늘 밤은 그 까마귀 배가 천천을 뚫고 날아오르시네. 권하노니 조주에 차 한 잔 드시고서 유마의 깊은 병 털어버리소서.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